반갑습니다. 대승기술론 이 구조, 이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거 늘상 이렇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큰 그림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감이 와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드리세요. 그 대승기술론 구조를 보게 되면은 현시정의라고 하는 요 단락이 제일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락이에요. 보면은 현시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2년부는 이제 이 논을 쓰게 되는 인원을 이야기하고 2비부는 1심, 2문 3대 그래가지고 1심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데 부처님한테 가고 싶으면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중생 노릇하고 싶으면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진연문 생멸문 속에 생멸문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 부처님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이게 이제 최대, 상대, 용대 가지고 3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1심, 2임은 3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해석분이에요. 해석분 보면은. 해석분에 보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현시정이라 그래가지고 1심, 2임, 3대의 정의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1심, 2임, 3대 전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게 1심, 2문, 3대인데 1심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심신념은 심생멸문 해가지고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심진념은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길, 실생멸문은 중생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면 그냥 이걸 단순히 그냥 진념은 생멸문 해도 그래요. 진여로 가는 문, 생멸로 가는 문,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여로 가는 길이 심진여문, 우리 마음에 있는 생멸로 가는 길이 심생멸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여를 설명할 때 이언진여, 의언진여를 설명하는데 이언진여라고 하는 말은 말을 떠난 진여를 이야기해요. 이건 입될 데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제 그런 걸 설명하라고. 의언진여라고 하는 것은 입될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라면은 중생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언진여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실공, 여실불공 했는데 여실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예? 부처님 마음자리에 공, 부처님 마음자리 불공 그러면 돼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 일제 12분별에 싹 끊어진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나와서 지혜가 온갖 공덕으로 드러난다. 이게 불공이에요. 보면은 원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히 공이라 철저히 공.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느냐? 텅빈 에너지가 충만해서 인연이 되면은 그 인연 따라 온갖 모습을 드러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 어떤 공덕을 드러내주는 걸 여실 불공이라고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심생멸문 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오이 의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유겸으로 나누기도 하고 번뇌 지혜로 나누기도 하고 추세로 나누기도 하고 상념 불상념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오염된 법 깨끗한 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중생의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온갖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중생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심생멸문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3대를 다시 한번 거기에 설명을 해 주죠. 보면은. 그러니까 최대, 상대, 용대를 법신, 무신, 화신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자체
상에서 6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 뭐 쓸 필요도 없는데 자체상 공덕이 있는데 자체상 공덕이 있는데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고 용대는 응신의 응신. 그다음에 보신은 상대인데 보신은 상대 보면 자체상이 법신인데 이거 조금 지금 저기 뭐야 이 표가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용대는 응신 화신에 속하고 보신은 그 상대에 해당이 돼요. 보신은 상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체 그 바탕이 이제 법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건 어디에서 어느 표를 갖고 왔는지 몰라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야 보면은. 최상용할 때 최대 그 자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법신. 말이 우리가 법을 붙여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텅 빈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건 모양이니까 깨달아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세상 전체가 보신이에요. 보면 용대라고 하는 건 전체가 부처님 세상인데 중생은 자기 이름을 자기 부처님밖에 못 봐. 그래서 그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보신 하나하나가 그 중생의 인연에 맞추어주는 그 쓰임새로 나타나는 게 응신,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신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딱 갖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삼신에 대해서 혼돈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보신 개념을 사람들이 잘못 잡지. 그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 거 화엄경의 세상이 있잖아요. 이게 보신이에요. 이게 보신. 그래서 부처님은 딱 근본을 알았기에 법신으로서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전체가 부처님 세상인데 중생들은 몰라요. 깨달음의 결과로 성불의 결과로 드러나는 세상이 보신이고 그래서 이 보는 수행의 보답으로서 받게 되는 몸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수행 완성의 결과로서 보답받게 되는 몸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행 완성의 결과로 이 세상의 모습이 전체 드러나는 것 그게 보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건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거야. 삿된 집착은 뭐냐?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절집에서는 이것만이 옳다 이거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것만이 옳다 하는 것은 방편으로 이야기할 때는 봐줄 만한데 이게 진짜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양변에 떨어졌다 그래. 이변에 떨어졌다 그래. 보면 변견에 떨어졌다 그래. 변견, 이견, 양변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 어느 한쪽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쪽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 소리는 아상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것은 아상을 없애는 거예요. 아상. 그래서 이게 이거 집착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아상을 가지고 보느냐 안 가지고 보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게 되게 쉬워요. 집착하는 마음을 쓰면 중생이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쓰면 부처님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게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이런 말을 착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육조스님 같은 경우에는 응무소지 생기심 집착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에 착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늘상 듣는 소리 같고 같은 소리 같고 맨날 대뿔대는 소리 같은데 내가 집착을 하고 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몰라. 그거 몰라요. 그것도 연습해봐야 돼. 차고 날아가는 생각을 내려놔봐서 그 내려놔진 거기에서 생기는 그 환희심, 행복감, 충만감을 느껴야 그런 마음을 써요.
집착 덩어리로 있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보면. 그 말은 참 옳은 말 같고, 근데 그게 되겠어. 그러고 집착하는 마음을 쓰거든. 이게 이제 중생심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분별, 발치, 도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분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냐? 발치, 도상을 분별해. 그러니까 발치, 도상은 발심에서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분별하는 데요, 보면. 그러니까 발심에서 도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분별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신, 해, 행, 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수행칙인데 믿음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돼. 그게 해요, 해. 알아서 이게 참 옳은 것이구나 실천하는 게 행이에요, 행. 그래서 그걸 실천을 해가지고 모든 집착을 놔버려서 탁 깨닫는 게 증이에요, 보면. 그래서 신의 행, 증으로 나눠가지고 수행 단계를 나눠 놓는데 신성치 발심도사 믿음을 가진 데에서 발심해가지고 도에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데가 신성치 발심이고 그 믿음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도에 나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해행 발심이고 증득을 하는데 증득하는 그 마음자리를 드러내서 도 닦아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게 증발심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신성지 발심, 해행 발심, 증발심이라고 하는 건 증득하는 자리에서 발심하는 것이고 해행하는 데서 발심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발심하는 것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증발심이야. 증득한 데서 발심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념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증발심하는 이 증은 십지보살 자리에서 하느냐. 십지보살. 초제에서 십지보살 자리에서 수행을 해나가는 모습인데 이 십지 자리는요.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8지, 9지, 10지지만 이게 부처님 마음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증득한 것 같은데 진짜 증득한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단계예요. 남아있는 단계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아승직업을 이제 거쳐가지고 그 세상으로 가야 돼, 보면. 그래서 이 수행에 우리가 보통 신해 행정을 달리 이야기하면 십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십시는 믿음을 성취하는 자리에 보면은 이 화학경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걸 10가지로 나눠. 부처님도 10번, 중생도 10사람, 회양도 10개, 믿음도 10개, 원력도 10개, 바라밀도 10개. 십자를 되게 많이 써요, 보면. 화학의 이거 특성이에요, 특성 보면. 그래서 신의 행정이 화학경 수행책이다. 그러면 신의 행증에서 신은 십신이고 행은 십행이고 신의 행증 즉 십지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십지다. 그러면은 십주하고 십회양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십행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믿어서 부처님 마음에 안주를 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십주를 십회로 봐도 괜찮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보살행을 통해서 온갖 공덕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공덕을 혼자 가져요, 싹 중생한테 회양해요. 회양하는 거예요, 보면. 왜 그게 가능하냐? 아상이 없게 가능한 거예요, 아상. 그래서 금강경 보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에요. 그냥 그 소리가 나면 집착하지 말라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온다. 그러면 상, 어떤 모습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야.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 인상은 나를 중심으로 너는 남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도 있지만 너는 남이잖아 이 말도 하잖아. 보면 이거 밀쳐내는 거잖아. 갈등이 오잖아요. 보면. 우리가 남인가 이건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가 어울려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모습에 집착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열린 소년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원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흘리는 사람은 이 무심거리가 좀 익혀져 있는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이렇게 딱 내면 이렇게 차별심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런 게 중생상이야. 너와 내가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세상 사회가 아주 어지러워지는 것은 중생상들이 강해서 그래. 혼자는 힘이 별로 없잖아 보면은. 시민들이 그냥 따라가서 저걸 하는데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힘이 생기면 요즘부터 표가 힘이라고 그러지. 표가 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표를 많이 몰아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그럴 때 받들어가지고 대장이 되면 또 그걸 명예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불교적 관점에서 아주 삿된 거지. 불교적 관점에서. 그래서 옛날 우리 스님이 여의도만 오시면은 100만 시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여의도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스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산성은 산에 있어야 자신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 그걸 무엇에 바뀌도록 들어보면. 그래도 스님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기차는 귀찮지 않아. 기차를 보면. 야, 원수라, 우리 도망가자. 여기 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불러서 우리 그때 백암온천에서 백암온천에.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스님이 돈 세는 건 그때 처음 봤어. 딱 요즘은 특시대 지금 생각하면 방이 요만한 거 2개로 나눠놨나 보면 시장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니까 개집에서 딱 돈주머니 꺼내. 복주머니야 복주머니. 딱 그래. 지가 돈을 안 주든 나 돈 있어. 그래가지고 잘 빼가지고 돈을 꺼내서 세례때 기타 한 100만 원 들고 있었던 것 같아. 10,000원짜리 보면. 기타 100만 원 큰 돈이지. 큰 돈이고. 그래가지고 기때다가 우리 노자님 돈 세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애들이 세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돈을 만져보신 분이 아니지 보면. 지금도 그 모습 수하네. 나도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개축인데 누가 갖다 줬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지 보면. 내일 법정스님 기일인데요. 법정스님이 글을 쓰는데 우리 스님이 차비를 많이 줬다고 자랑한 글이 하나 있어. 기억나요? 그런 글이 하나 있어 보면. 근데 그거는 스님이 돈을 이렇게 세서 준 게 아니고 법정스님을 이뻐하고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보면. 그리고 법정스님이 그 본지풍강하고 선문종로라고 하는 책은 법정스님 손에 간 거예요. 윤문을 그 당신이 했거든. 나머지는 법정스님 윤문한 건 아니고. 그리고 본지풍강하고 선문종로 이것은 스님이 애정을 가지고 건출을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스님의 글 맛을 보려고 그러면은 본지풍강 선문종로를 봐야 돼요. 그 나머지 책들은 그 스님 이름만 붙여서 하는 것이 실제 스님 작품이 아니야. 법정스님이 오니까 또 당신 그 윤문도 해주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자복을 보니까 뭐가 하나 잡히니까 법정아 이거 갖다가 차비나 좀 쓰고 어디 있을 때 쓰고 이렇게 줬는데 아마 거기 돈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야. 스님이 나 차비를 많이 주셨다. 그렇게 쓴 걸 내가 어디서 봤어 보면. 근데 우리 스님은 돈 셀 줄 몰라요 보면. 돈 살 줄 몰라도 돈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돈 많은 거 누구 돈이에요? 당신 돈 아니지. 당신 쓸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저 파괴사 성전에 있을 때 재미나는 일화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스님 흉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그 법화 스님이라고 저 대승사 가게 되면은 그 안야에 사는데 그 스님 지금부터 고문고 타요. 아, 요즘도 그런 멋진 스님이 있어요. 고문고 타고 보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양반이. 예?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74년도가 5년도 봉암사 주지할 때인데 벼락이 떨어졌어. 벼락이 팍 떨어졌는데 그 벼락을 총통으로 맞은 사람이야. 벼락 팍 맞았어. 응?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런데 털은 다 탔대요. 아,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인허람이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인허람 와서 한번 주무시간 일이 있거든. 같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한 3박 4일 같이 놀았는데 딱 벼락을 맞았는데 싹 타고 나서 그때 이제 무언가 탁 깨침이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주지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딱 들어가가지고 수십 년을 바깥교리하고 이렇게 사실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 고문고 타고. 근데 그 스님이 옛날에 우리 스님 파기에서 성전암, 내가 이제 성전암 내가 아마 내리는 모레 들어가서 봄을 거기서 지낼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성전암에 사셨을 때 그 스님 파기에서에 살았는데 화폐기역이라는 거야. 화폐기역 보면. 응? 근데 그 당시 스님은 산에 살았는데 철조망을 치고 사람을 안 만났어. 그리고 이제 그 무문과 수행하듯이 하셨으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무문과 수행을 하시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푸대 가방이를 2개를 짊어지고 내려오네 시자가. 그게 이제 돈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스님이 세상사고 무관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혀 돈이 없는데 돈 뭉치 들고 왔다고 흉을 보더라고. 그 큰 스님이 그 돈 만졌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졌겠어? 다른 사람이 만진 거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흉을 보더라니까. 아니 스님 그 흉볼 일이 아니고 거기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심 나면은 막 던지고 안 받으려고 그냥 문 앞에 놓고 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에 참 5년 10년 모아지다 보니까 돈 안 쓰고 모아지다 보니까 모아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그런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툭툭 던져놔가지고 타락 보면 그렇게 쌓여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보는 사람이 임자지 보면. 난 아직 그런 걸 못 봤어. 좀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 이 농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이 아주 맞게 사시는 분이거든.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할 때 뭔가 그 우리 스님에 대한 반발심인지 상자된 그 반발심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보면. 뭘 하다가 지금 이야기 옆으로 했습니까? 해행발심. 그래서 이 해행발심은 10주, 10행, 10회양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고. 정발심은 이제 10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정발심할 차례죠? 네? 네. 68페이죠. 용준이 지금 하는 말 조금 알아들었냐? 조금. 68페이지가 68번이겠지? 네. 노원 68, 정발심이래요. 정득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발심자. 정발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득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심지에서 보살의 구경지까지 무슨 경계를 증득한 것인가? 이 정심지에서 보살의 구경지, 이거는 1지부터 10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정심지는 환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환희지.
이 구경제는 법은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말로 복잡하니까, 정심제는 초지고, 십지에서 그 끝은 구경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초지에서 보살의 구경지 십지까지 무슨 경제를 증득한 것인가? 이른바 진여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진여를 증득하면은 그냥 깨달으면서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초지에서 십지를 증득했다. 이것은 진여하고 거의 같은데 구경지 끝머리에 있는 망념은 제거가 안 된 거야. 근데 거의 진여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른바 진여이다. 진여를 증득했다. 이거야. 법신을 증득했다는 거야. 진여나 법신이 같은 말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건 아직까지 무엇을 증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아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은 있는 거야. 주객이 아직 사라진 자리는 아니에요, 보면은. 이른바 진여이다. 전식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말하지만, 전식, 전식이라고 하는 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전식, 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말미암아 경계를 말하지만, 마음이 움직임으로써 움직이는 그 틈막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경계를 말하지만, 깨달음은 경계가 없고 오직 진여에 있는 지혜뿐이 뭐라. 자, 보세요. 깨달음은 경계가 없어. 주객의 경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진여에 있는 참으로 여야 그 마음자리에 있는 지혜이므로 그걸 부처님은 법을 삼아 부처님의 몸을 삼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 보살은 한 생각에 빠짐없이 시방세계에 도달하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말씀하시기를 청한다. 이 보살은 한 생각에 빠짐없이 시방세계에 도달하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을 말씀하시기를 청한다.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보면은. 법신이라 해도 진짜 법신은 아니야. 진여라 해도 진짜 진여는 아니야. 무명 티끌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걸 법신이다, 진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뭘 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것도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어서 흔들릴 게 없기 때문에 여여한 거야, 여여. 그래서 경계가 오직 진여, 그 여여한 자를 빛이 나오는 게 지혜인데, 그런 상태를 법시라고 한다. 이 보살을 한 상에 빠지면 시방세계에 도달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을 말씀하시기를 청한다. 이 십지보살 있는 그 자리는 법신 같은 경계, 진여 같은 경계를 증득했기 때문에 무명 하나만 없애면 되는데, 이 보살의 마음은 무명 하나 빼놓으면 다른 건 다 같은 마음으로 볼 수가 있잖아, 보면. 볼 수가 있잖아, 보면. 그래서 이 보살의 그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보살들이 원력을 내가지고 중생계로 중생을 제도하러 오게 되면은 그걸 원력 수생이라 그래. 원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도산 큰 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절의 창건주나 유명했던 스님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그런 스님들이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원력 수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렇게 큰 스님들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훗날의 송강사에 있는 데는 중생들을 위해서 원력으로 오신 분들이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중생들을 가르쳐 이익을 주고자 함이나, 이게 이제 원력 수생하는 거예요, 보면은. 글자에 기대지는 않는다. 주고자 함이나 글자에 기대지는 않는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문자의 경우에 이제 뛰어넘어서 마음대로 자기 법을 쓰는 것이죠. 때로는 보살이 닦아야 할 10가지 마지막 수행 단계를 넣어, 보살이 닦아야 할 10가지 마지막 수행 단계, 이게 십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지 단계를 뛰어넘어서 빠르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이제 돈수를 이야기해.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단계에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하거나 겁이 많은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이다. 삼아승제법을 수행하라 그러니까 겁이 난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수행을 해? 나 겁나.
근데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위해 사는 소리지. 진짜 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공부에 몰입해서 망상을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지금 이 자리에도 깨달을 수가 있어. 집착만 나와봐. 방아착 해봐. 거기에 깨닫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나무를 가지고 객점에 이렇게 부리는데 옆에서 건강을 쫙 읽는단 말이에요, 보면. 응? 응무소지 생기심을 딱 읽을 때, 응? 그 사람들 자기나 그리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이 딱 들려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 앞에 이제 뭐 경련 이야기도 쭉 저걸 들었겠죠, 보면. 그래서 쭉 해나가다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나라가 탁 튀어나오니까 그걸 듣고 마음이 화련 열려버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홍인대사한테 정감을 받으면서 육조의 그 의발을 받아오잖아요, 보면. 이게 약간은 겁이하는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승직업을 수행해야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라고 또 말한 것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아승직업을 하는 것이야. 아승직업 수행을 해야 뭐 하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해야 되겠어요? 나타나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행에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은 게으르고 잘난치 않은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이다. 즉 방편들을 이야기를 하네. 이처럼 무삼 방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 무삼 방편을 보여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실로 보살의 수행으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이는 실로 보살의 수행으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이는 근기가 평등하고 도 닦을 마음을 낸 것도 평등하며 깨달은 것 또한 평등하여 이를 뛰어넘는 법이 없다. 실로 보살의 수행으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이는 근기가 평등해야 하고 도 닦을 마음을 낸 것도 평등하며 깨달은 것도 또한 평등하여 이를 뛰어넘는 법이 없다. 평등한 그 마음자리가 최고다 이 소리예요. 시비 분별 없이 평등한 그 마음자리가 최고다. 이걸 뛰어넘는 법은 없다. 모든 보살이 다 새 아승직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삼아승직업, 아승직업 하는데 이 삼아승직업을 기실론에서 이야기할 때 아승직업은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세월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이제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처음 아승직업은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초지까지 들어가요. 초지까지. 믿음을 일으켜서 초지까지를 들어가는데 그 초지에 들어갈 때까지는 늘 우리가 분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법하는 분별하던 나와 대상인 그 법이 전부 공해지는 자리를 보면 그래서 아공, 법공 그래요. 분별하고 분별 복공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아공 복공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고 들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일아승직업이 걸리는데 거기에서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해가지고 7지까지 가는데 또 일아승직업이 걸린다. 일아승직업. 그 다음 8지 부동지에서 10지 법운절 통해 가지고 성불하는 그 자리까지 일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래서 3아승직업을 거쳐야 중생의 그 수행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보살이 다 새 아승직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다만 중생의 세계가 다른 데에 따라 보고 듣는 근기와 욕구와 성품이 다를 뿐이므로 행하는 것 또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 보살이 도 닦을 마음을 낸 모습에는 미세한 모습을 보이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무엇이 그 셋인가? 하나는 참 마음이니 분별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방편을 쓰는 마음이 스스럼 없이 두루 행하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요. 셋째 마음은 업식의 마음이니 미세하게 생멸하기 때문이다. 이 증발심하는 보살들한테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보살들의 그 특성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무리되는 단계에 보면은 그 원문 한번 보세요. 그 옆에 보살 발심 상자 이 증발심에서 보살이 도 닦을 마음을 낸 그 모습에는 요 삼종에서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
이 세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그 마음은 미세지상이야. 아주 미세한 모습이더라 이거야. 그 보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우리 중생들이 짐작도 못해. 너무 미세하고 미세해서 봐지지가 않아. 오로지 부처님만 보는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하에서 무엇이 그 셋이 되는가? 첫째는 진심이다. 참마음. 이 참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참마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참마음을 갖는데 아직 무명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진짜 참마음은 아니지. 근데 증득했다. 이것은 부처님 경계를 증득했다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깨달은 거라 하지만 아직 경계가 하나 남았어요. 부처님 마음은 참 마음이잖아요. 보면 왜 그러냐? 무분별로가 이 십지보살에 가게 되면 아공 복공이 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은 없어.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 보면. 그게 참마음 같아. 그러니까 참마음인데 거기에는 분별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방편심. 방편 그러면 중생을 제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십지보살에 있는 그 법신보살들이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온다 그러잖아요. 원력을 가지고 보면은 원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방편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변의 이익 중생과 이 십지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루두루 그 마음을 펼쳐내는데 이익 중생이야. 중생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증발시 한 그 보살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는 분별심이 없어. 그게 진심 같아. 그리고 중생들한테 하나는 이익을 줘. 무량무산 방편을 써가지고 그게 방편심이에요. 보면. 하지만은 증발심 그 자리에 있는 그 보살들은 아직 무명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업식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명 업식심이에요. 보면. 응? 업식심. 무명이 생겨서 그 무명이 탁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이 있는데 미세의 기멸이야. 그 마음은 미세하고 아주 미세해서 없는 것 같은데도 부처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탁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심한 그 보살들의 그 마음은 부처님하고 같은데 무명이 남아있어. 무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분별이 없는 참마음이야. 그러니까 진심 그러면서 분별이 없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부처님 마음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늘 중생한테 회양하려고 그래. 방편으로. 그래서 그걸 방편심. 왜? 그 마음은 도로도로 중생한테 모든 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업식심. 설사 진심 방편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근원은 아직 무명이 남아있어가지고 업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은 부처님은 그 자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업식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져요. 보면. 그래서 신의 행정은 사실은 그냥 믿음에서 도 닦을 마음을 내가지고 가는 보살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해행, 보살행을 해나가는 그 보살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증발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증득해야 되게 진짜 증득은 아니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 같은 거 딱 증득해서 한 경계 먼저 뛰어넘으면 성불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신의 행정에서 보살이 있는 그 모습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증보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수행하는 단계 그 보살들이 어떤 행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분별하고 있거나 이 정도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막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안 들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행신신분이에요. 신신분. 수행신신분 오늘 누나 드린 교재 있잖아요. 큰 믿음을 일으키. 근데 이 수행신신분은요. 육바라밀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육바라밀 수행.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성취된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제목을 수행신신분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이걸 신심수행문 이렇게 바꿔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
신심, 수행 뭐 이렇게 바꿔서 불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믿음이 나와야 돼.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먼저 믿음이 서야 한다. 믿음이 보면. 그 믿음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신화, 네 가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법성에 대한 믿음, 세 가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또 청정승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위에 더 앞서가지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 마음을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 마음을. 그 부처님 마음을 여기서는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진여에 대한 믿음.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 대한 믿음,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부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법을 믿고 그 법을 따르는 수행자 집단을 믿어야지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할 것이냐,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이 기실론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엮습니다. 이게 뭐냐? 선정과 지혜를 엮어요. 엮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선정은 사마타가. 지혜는 비파사나가니 보면. 그런데 이 마병 스님이 보시기에는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지관문이라고 그래요. 지관문. 지라고 하는 그칠 지자야. 마음속에서 망념을 그치는 거야. 마음속에서 망념을 그친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오로지 한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힘이에요. 보면. 그걸 관이라 그래요. 우리 관한다 그러죠. 관한다 이것은 머리에서 헤아려 분별하는 게 아니라 착 앉아가지고 근본을 착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그러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해가지고 이 6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승권이잖아요. 대승은 대승보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승기실론 그러면 대승권이에요. 그러면 이 대승기실론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 보면. 그럼 보살 수행은 보통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하거든. 육바라밀을 보면. 그래서 보시바라밀 그러면 보시바라밀을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바라밀 이 중생계를 떠나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면. 그 보시바라밀을 시문이라고 하는 표현서 시문이 같은 말이에요. 시는 보시에 보면 보시를 통해 가지고 문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이게 보시바라밀이야. 그래서 그 대승기실론에서는 그 보시바라밀을 시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보시를 통해서 시는 시주라는 거예요. 시주라는 걸 통해서 문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시문이래요. 보면은 이 보시 속에 나머지 5가지 수행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보시바라밀을 이야기할 때 그 보시는 제보시, 그 다음에 무해보시, 법보시를 나누는데 요 내용이 5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보시라고 하는 수행 중에 나머지 수행이 전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보면은 계율을 지키는 것도 또 마찬가지야. 그 계율이라고 하는 걸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 나머지 5가지가 전부 들어가 있어. 인욕도 마찬가지야. 인욕도. 정진도 마찬가지야. 선정도 마찬가지야. 지혜도 마찬가지야. 보면. 결국 이 6가지 바라밀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진짜 백의 바라밀이에요. 보면. 지금 요 말 이해하세요? 요 말 이해,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뚫어가지고 해주는 이야기예요. 보면.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정리를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해. 그런 마음전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써봐야 그게 확 통하는 걸 아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이 갈래갈래 찢어가지고 갈래갈래 생각이 많아서 통합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람일 다음에 그 다음에 지게바람이 지게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그 액션을 취함으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지게바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표현을 계문이라 그래. 계문. 계율계자 쓰고 들어가는 거죠. 계율로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므로 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문이다. 이게 이제 지게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욕바람일은 인욕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인욕바람일을 인문이라 그럴까요? 인은 인욕을 줄인 말이에요. 보면. 그 인욕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인문이라 그래요. 인문. 그 보시지게 인욕, 그 다음에 보시지게 인욕 정진이죠. 정진.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계유 이 보시가 끊임없이 우리는 베풀고 살아야 돼.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 모습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야 돼. 법으로서 참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쭉 이어져 나가야 돼. 이런 모습이 쭉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정진하는 모습이에요. 정진하는 모습. 그런 정진하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걸 정진바람이에요. 정진바람. 근데 그 정진바람이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진에 가자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갈 진짜를 쓰고 끊임없이 쭉 나아가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이래가지고 진문이라고 여기서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시문, 계문, 입문, 정진할 때 진짜 나아갈 진짜 그 진문 이것은 보시지게 인욕 정진바람을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바람이 그러면 선정, 사바타, 관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하는 게 선정바람이래요. 보면. 지혜바람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의 실상을 통찰해서 일체 경계가 헛개비인 줄 알고 그 헛개비한 집착이 떨어져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지혜바람이에요. 지혜바람이라고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관이라고 해요. 지관. 이 지는 그칠 지자에 보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십이분별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십이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선정 부처님의 그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일체 망념을 딱 그쳐서 부처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문이라 지문이라고 보면은 그리고 부처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실상이 헛개인 줄 알고 그 공성을 깨달아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지혜 바람일인데 여기에서는 관문이라 그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해서 그 관하는 힘으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가지고 관문이라 그래 보면. 그런데 집중 속에 통찰이 있고 통찰 속에 집중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속에 선정이 있고 선정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띄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걸 갖다 붙여. 그래서 지문 관문을 붙여가지고 지관문이라 그래 보면. 이 다섯 가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관문 해가지고 육바람을 한 덩어리 묶어놓는 거예요 보면.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기실론 공부 끝난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보면. 딱 끝난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게 정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한번
뭘까요?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도 아이고 수행하는 힘들어 어찌 그런 걸 하나하나 다루고 어찌 다 해가노 이러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방편을 베풀어. 그 방편이 뭐냐? 아미타불이야. 아미타불. 연불 방편을 갖추죠. 연불. 연불하는 게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은 가장 빠르게 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게 아미타불 연불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수행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안 돼? 그래 마지막 내가 자비 방편을 베풀리 연불하시 그 연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신심과 그 우행이 끝나고 나서 연불이 끝나면은 기실론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끝나요.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런 수행이 배우고 나서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걸 수행하도록 권하자. 수행하도록 권하자. 이게 권수야. 권수. 수행하세요. 권하는 게 권수야. 보면. 그 수행하세요 할 때 이익을 주면서 해야 돼. 이익을 뺏어가면서 해야 돼. 이 수행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이 굉장한 이익이 당신한테 있는데 왜 수행을 안 합니까? 이게 권수 이익분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4장 첫 번째를 봅시다. 지금 설명한 내용 이해되세요? 이해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술술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또 이 보살은 사권의 그 3페이지입니다. 공덕이 다 이루어져 색구경처에서 뭐 이게 뭐야? 정말심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정말 여행이 돼가지고 질의응답 여기 이제 저기 뭐야 그 질의응답이 이제 나와. 질의응답이 나와가지고 그 질의응답을 먼저 풀어주고 가네. 우리 그냥 신의 행정을 간단히 해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질의응답이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또 이보사 공덕이 다 이루어져 색구경처에서 모든 세간 가운데 가장 높고 큰 몸을 보인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색구경처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으로 최상의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구경처에서 모든 세간 가운데 가장 높고 큰 몸을 보인다. 이는 한 생각에 진여와 맞아 떨어지는 지혜로, 이는 한 생각에 진여와 맞아 떨어지는 지혜로 무명의 단숨에 사라진 것을 말하니 모든 것을 낱낱이 아는 지혜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진여의 활동이 있게 시방세계에 나타나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이 증발심 이 자리에서는 색구경처에 가가지고 큰 몸을 보인다. 이건 부처님 같은 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생각이 진여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무명이 단숨에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라진 것을 말하니 모든 것을 낱낱이 아는 지혜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아는 지혜는 일체 종지를 번역한 거예요. 일체 종지. 이 모든 종류를 알 수 있는 지혜예요. 부처님은 일체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12분별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해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인연에 주어지는 모든 인연들을 그 마음에 비추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비추어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연들이 나타나는 그 인연들이 착착착착 붙여진 마음에 비춰져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텅 비워놓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보면. 거울이 알려고 해서 아는 거예요. 무심이 있는데도 그 모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연의 조지가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라 그러면 딱 들어오는 그 모습을 스스로 다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 부처님의 마음이 시방세계에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시방세계에 일어나는 온갖 일 하나하나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보면. 용준아, 절에 와서 제일 좋은 것은 허리 피는 거다, 허리 피는 거. 허리 피는 거. 다른 사람들 다
허리 펴고 계시잖아, 보면. 근데 제일 젊은 사람이 제 말뚝처럼 쫙 그 어깨 펴고 쫙 뻗어야 되거든. 그게 무엇이야? 아까 네 동생 봤지? 예? 걔는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남해에 불교 학생회가 없다가 자기가 학생회를 조직을 해. 예? 그러니까 전화 한 번 돌렸더니 36명이 모였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니들이 신심 냈으니까 내가 초심 자기면 내가 책 줄게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나이는 크게 포부를 갖고 어깨를 피라 그랬어. 어깨를 피우고 전화 한번 다시 돌렸더니 20명이 더 왔대. 그래서 내가 책을 56권 줄게. 1000명이라도 모아라 내가 1000권 책을 찍어서 줄게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스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큰 포부를 가졌더니 86명이 모였대. 근데 거기에 걸그룹보다 더 이쁜 여자아이들이 15명인가 들어왔대, 보면. 그러면서 그 남자아이들이, 걸그룹 같은 그 여자애들을 보고 들어오게 했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절집 누나를 만들자 그랬거든,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래, 보면은. 근데 걔 아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허리를 수그리되 허리를 빳빳하게 피대. 빳빳하게 피지. 내가 딱 보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았어? 그냥 다른 애들 평범해 보였어? 좀 달라 보였어? 네가 보기에. 달라 보였지. 영준이도 그렇게 해야지. 동생이 그런데 뭐. 그냥 허리를 쭉 피라고. 허리 피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나중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낱낱이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깨달으면 일체존재, 중생들의 모든 걸 다 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보면. 의심이 가지만은 그래도 차도 한잔 마시고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니까 한 5분 쉬었다 합시다.